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계속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7장의 말씀을 보았고 8장, 9장은 일곱 나팔의 재앙 속에 천사가 일곱 인을 떼고 나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이 땅과 바다와 강과 천재, 그런 우주에 큰 징계가 있고,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 때에는 거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인을 맺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죠? 묵시문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 비밀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 비밀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1장에 보면 이 말씀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서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 사정과 이런 내용들이 쭉,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자와 여기에 기록된 것을 듣는 자와 여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게 지금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기록된 편지글로 이 회람되면서 읽혀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분이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다.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그러한 보좌 앞에 24장로와 그렇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 구원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찬양에 관한 이야기.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지금 갇혀서 지금 그 하늘을 열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하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4장 5장은 하늘에서 되어진 일, 6장에서는 인을 떼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 그렇죠? 7장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 그리고 8장 9장에는 나팔을 부는 그런 재앙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계시는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도 내가 또 보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봤다는 거죠. 비밀인데 봤어. 근데 여러분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본 비밀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큰,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될 정도로 극심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한번 삶이 얼마나 곤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저희들이 인사할 때 진지 잡수셨어요? 아침 식사 하셨나요? 이런 인사 안 하죠? 그렇죠? 왜 안 해요? 굶는 사람이 없잖아. 다 식사를 잘 하시잖아.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인사였어. 그렇죠? 식사 하셨나요? 그게 왜 밥은 먹고 사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서 활동할 때도 밥은 먹고 다니니? 그게 인사였어요. 왜? 하도 많이 굶으니까. 점심이 왜 점심이겠어요? 점 찍듯이 똑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렸을 때 도시락 못 싸온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만큼 가난했어요. 하루에 3끼 먹는 거 그게 소원이었어. 배불리 밥 먹어보는 거, 흰쌀밥 먹어보는 거. 지금은 흰쌀밥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작곡해서 넣어서
건강식을 해야 된다. 그럼 별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지금 들어있어요. 삶의 자리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걸리면 가서 처형장으로 가서 끌려가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경기장에 나가서 공개 처형당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칼에 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잡히려고 유리방황하면서 지금 초대교회의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러한 땅속 깊은 무덤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룹 모여서 소수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생명을 연장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의 위로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래 이 땅에 어떤 시련과 고난도 우리가 맨 끝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놀라운 찬양을 부르는 희망의 메시지로 7장에 다가오고 10만 4천과 더불어서 흰옷 입은 큰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심을 받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겨진 희망의 이야기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나팔의 재앙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 나팔을 부는 그런 이야기 속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렇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고전까지는 요한이 들어가서 지금 하늘 보좌를 봤는데 지금 하늘에서 지금 천사가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 어디로? 땅으로 내려와. 그렇죠? 내려오고 있어요.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 그 무지개 형상 그렇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뭐 불기둥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임하는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임재하면서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갖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쫙 봤어요. 근데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기록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6절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물건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이르되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뭐냐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6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11장에 가면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다음에 7대접의 그러한 또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심판이 따로 막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면서 3번이나 3번이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나팔의 재앙이나 대접을 없는 천사가 대접을 없는 그 재앙의 대접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는 아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팔 불 때 땅에 4분의 1이 재앙을 받았다 그러면 대접으로 볼 때는 3분의 1이 재앙을 받고 이게 더 재앙이 세지고 커지고 광범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9장에서 보면 이 5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큰 시련과 고통과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 얘기로 지금 이 계시록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응? 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서 이제 두루마리,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작은 두루마리 갖다 먹어버려라. 그래서 요한사도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래서 그걸 진짜 먹어봤더니 입에서는 달았지만 속에서는 굉장히 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밤모섬에 잡혀있는 좀 요한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나라와 임금과 백성들에게, 가서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내게 있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교훈이 있어. 자, 그 전까지는 5장, 여러분 4장, 5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쫙 펼쳐지는 그런 상황을 봤다면, 이제는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그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의 살아가는 성도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은혜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만 땅에서 우리에게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천사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과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의 그런 희망적인 얘기가 있다면, 나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냥 고생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세상에서 한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초 문제 같은 것도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펴보고 신입생 환영회 때 막 소주 파티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예수 믿었으면 절대로 못할 일들이. 또 목사 돼서는 절대로 이제 안 하잖아. 그치?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게 아니 목사님 뭐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술 담배 하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뭐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절제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 속에 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난 할 말 다 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할 말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말도 못하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나를 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내 한 말을 한마디 때문에 혹시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에 좀 상처를 입을까, 그렇게 애를 쓰고 고심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정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섬김에 기한 자기 희생이 십자가 안에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삶의 정 속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은퇴는 없죠. 목사도 은퇴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은퇴를 해요. 그래서 지방에 가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방의 대표를 이렇게 명단을 보면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지방의 명단에 없어요. 왜? 그 사역에서 다 이제 직을 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은퇴는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신앙생활의 은퇴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자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 상을 향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달리다 끝에 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왕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하나님 보좌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달려갈 때 오늘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 완성하신다. 저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축복과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20년 동안 이 교회를 쭉 가서 섬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20년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쭉 보면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 그렇죠? 제가 앉는 자리가 있어. 신기하죠? 하루는 이쪽 줄에 앉았다가 하루는 이쪽 줄에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꼭 그 자리 거기에만 꼭 앉아. 그건 내 자리라고 이름 안 써놨는데도 기가 막히게 앉아요.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설 때 우리가 한눈에 달아볼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의 역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전에 10장에 하늘 천사가 내려오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명은 뭐야?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쓴 그 하나님의 말씀. 요한 계시록 1장에 두루마리에 쭉 써져 있던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아는지 6장에 5장에 그 두루마리가 인봉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떼지 못해서 요한이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고 그 말씀의 비밀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주시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먹어라 하는 거 먹어라. 그런데 이 먹으면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는 쓰다, 배에서는 쓰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린이를 낳으면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두루마리 옛날에는 이것이 우리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모세오경 율법서를 암송시키기 전에 어려서 거기다가 두루마리에다 뿔을 묻혀서 아이에게 핥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다. 그래서 다윗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근데 입에서 단 거죠. 그렇죠? 입에서 다는 거예요. 이 달다는 표현을 저를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대신 대속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 믿을 때 어떤 조건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메시지를 받을 때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잖아요.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의 그것은 꿀같이 달아요. 정말 하늘 보좌가 열리고 새 하늘이 막 정말 모든 나무들이 춤추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속에 들어오면 쓰다 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기도원에서 처음 교회에 내려왔을 때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안 된다.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뭐 이런 교제하고 활동하면 3부 순서는 바로 옆으로 나가면 명동이고 무교동에 나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고 그게 3부 순서야. 청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놀다가 그거 가서 술 먹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교회 출신이에요. 나는 그게 애들 신입생 환영해주고 그럴 때 그렇게 가서 난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딱 입고 나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행위 자체를 금한다, 뭐 술 마시는 걸 금한다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사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딱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내려와서 청년부 한 30명 정도 모이는 우리 청년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회장이었어요. 청년부 회장.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로 크게 회개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응? 얘기했어요. 1부 예배 있고 성경 공부는 다 좋은데 3부 순서 없다. 술 먹는 거 없다. 그 다음 주에 청년부 모임이 됐는데 청년들이 2명 만난 거예요.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부회장은 장로님 딸이었고 총무는 저를 굉장히 잘 따르는 동생이었었는데 다 어딨냐 그랬더니 그 아래 다방에 다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는 얘기가 회장이 기도원 갔다 오더니 미쳤다고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으로 들어가면 이상해져.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는 이게 너무 쓴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목사님 율법적으로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우리를 몰아가지 마세요. 잘못한 걸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은혜로 좀 감당해 주시지 그걸 갖다가 지적하시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힘들거든. 감당이 안 되거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11시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찬양단은 뭐 10시에 와서 찬양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주방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봉사하죠. 그렇죠? 안 해도 될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행하는 것 속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짜증납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여정을 갖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지고 좀 짜증이 생기고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와 상관없이 이 쓴 자리로 지금 들어가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의무생활도 하고 이러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서에 보면 다 집에서 먹을 걸 싸와가지고 그 초대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눴어요. 그 섬겼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쭉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만 맨날 그래야 돼? 왜 우리만 맨날 봉사해야 돼? 그리고 따로 자기네들 싸운 것 자기네들이 먹고 취해서 그렇게 분위기가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나누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 쓰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때로는 쓴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박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런 많은 시간들의 어려움을 겪어냈던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11절의 마지막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박해 상황 속에서 가서 예수 믿는다고 증거한다 가능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로마의 그런 10개가 넘는 큰 박해 상황 속에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세상으로 나오고 2023년 국교로 세워지기까지 그 초대교회, 지금 사도 요한이 있었던 90년에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해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교인 숫자가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꿔놓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전도함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복음 증거에 그런 능력을 나타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세상 살면서 지금 세상의 가치관에 여기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은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완성되고 하늘과 새 땅, 그렇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당할 고난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감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그들 마음속에는 참 평안이 있었어요. 가난해도 행복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당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서는 날 흰 옷 입고 세마포 흰 옷 입고 금띠를 띠고 주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꼭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아름다운 목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